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탁 말씀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나요, 그죠? 뺑 돌아앉아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기도가 실제적으로 내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너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진미의 맛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맛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저 자기의 하고 싶은 말, 전화를 만약에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화를 내가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김연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반가워요 하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끊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한 말 다 했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 서요 예배 왔어요. 새벽 기도 왔어요.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되시유, 이루어질 줄 믿어요, 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뭐예요? 서로가 대화와 소통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이 모이면 대화와 소통이 돼요. 인격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인격의 하나님을 믿으면 대화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할 말만 어디 아파요? 고쳐주세요. 요새 문제가 이게 있어요. 여기 좀 해결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러면 좀 극한 말입니다. 바위 앞에 가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큰 나무 앞에 가서 빌고 하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빛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두워져 있어요. 내 영혼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예수 믿고 인격이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 빛 가운데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 살게 돼요. 이렇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우리는 뭐 해요? 그냥 어둠에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지난 토요일도 산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사야 61장 설교 준비를
그만 다 했어요. 우리 경혜 씨한테 어느 정도 해주고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정리만 하면. 그런데도 기도 설교가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주일날 설교할 좀 가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형광등을 아무리 LED를 갖다 달아놔도 전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 단장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장로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간판을 붙이고 교회 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라 반사적인 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큰 거울이 하나 있어. 아마 다음 주에 할 수 있게 마음 빠지면 하는 거가 빠지면 못하는 건데 이 거울을 쫙 갖다 놨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비쳐. 그럼 십자가가 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청결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치면 김연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예수가 살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들어오면 아무리 갖다 비춰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것을 깨끗이 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의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아오매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지금도 비추고 있어 여러분에게.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설명은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가 내게로 돌아와. 그리고 네가 정결케 돼봐. 난 먼데 있지 않아. 너하고 함께 있는데 네가 마음이 더러워서 나를 못 보는 거야. 네 눈이 어두워서 나를 지금 못 보는 거야.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더러운 걸 회개하는 동시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주여 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이렇게 제가 쫙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님들 여럿이 오니까 언어가 가끔 달라요. 기도합니다,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등등을 해요. 그 등등 말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는 단일화 시켰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거긴 뭐예요? 내가 지금 설교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간섭이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간섭자가 아니고 우리의 주관자예요. 그런 용어 쓰지 말아요. 그리고 주여 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 어디 계셨는데 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럼 응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네가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리라.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내 영혼이 밝아져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은 왔어요. 환난 당했을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지금 막 그래 맞아 지금 각자가 다 기도하네. 그래 내가 맞아 네 기도 내가 만들어서 지금 전도자에게 찬양대장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믿고 아멘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로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탕자가요, 그렇게 막 탕진 생활을 해도 예수님 아버지가 안 찾아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돼지우리간에 들어가는 거, 배가 굶주리고 있는 거, 돼지의 칙을 받는 거, 지엄 열매를 먹는 거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안고 잡아와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품꾼도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돌아갈 때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자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어 놓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맛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엘서 2장 12절에 늘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가 이제라도 때 안 늦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 이거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라도 어떻게 기다려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라도. 오늘 이제라도 기회는 항상 주님이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지금이에요. 아멘이에요. 옆에 기도에 대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러 나왔어요. 저 설교 준비 목사님들께서 기도 참 많이 들어요.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나하고 같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새로운 설교를 해야 은혜 받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걸 내가 말하면 더블로 은혜가 돼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몇 번 한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안 한 것 같아. 십자가로 다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건 요새도 많이 했어요. 믿으면 아멘. 요 세 가지를 해요. 과거에 지은 죄,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고의로 지었든 과거에 지은 죄도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사하여 주신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 지금 지은 죄도 고의적으로 지었던 실수를 지었던 착각을 해서 지었던 지금 지은 죄도 주께 기도하면 사하여 주신다. 자, 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주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요거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운전을 해가지고 왔어요. 신호등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기면 죄잖아.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짓든 실수로 짓든 그 죄도 십자가 보혈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신다. 그런데 너 오늘까지만 사했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목사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그건 안 돼. 그건 앞으로 절망이잖아. 앞으로 절망이잖아. 요 세 가지를 정리를 딱 해서 설교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이 늘상 가지고 있던 그전에도 몇 번 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라도 돌아오고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에요. 내일도 이제라도 돌아오고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요엘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나를 만나리라. 지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시사 축복하시고 이게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징계를 취소하시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돌아오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주여 참모 여지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너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여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서 늘 말하잖아요. 그죠?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니까 내가 지었네.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지적으로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서 정적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회개예요. 지정 뭐가 남았어요? 의가 남았어요. 여기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야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주여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도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 기도도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비유 하나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꼴통품이 하나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아들이 홀짝홀짝 뛰어놀다가 깨버렸어요. 그 아들의 마음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 엄마 나 맞아 죽었어. 이 아까운 걸 깼으니 나 아버지 엄마 맞아 죽었어 하고 바깥으로 숨어버렸어. 집 오니까 깨져 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깨진 골동품을 주워 맞췄겠어요? 아들을 찾았겠어요? 주워 골동품을 맞췄으면 데려온 자식이요.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아버지 무서워서. 아버지 무서워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깨지도 괜찮아. 나는 너가 더 필요해. 나에겐 네가 더 귀중해. 아버지의 징계만 바라보고 사랑을 못 보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징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어. 징계부터 보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 징계를 보니까 주님 날 사랑해. 저 징계는 요엘서 같이 돌이키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이키는 자후에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말을 해요. 주석을 보면 말라기 그 시대에 흐트러졌어, 신앙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래요. 아버지와 화목하는 거래요. 그 당시에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믿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11조가 가까운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면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의 주석을 멋지게 해놨어요.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곡간을 쫙 짓고 이제 내 영혼이 편히 쉬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 너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래? 돈이 가르마가 버렸거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정말로 예수님 믿어도 은혜롭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찢겼어. 터졌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방탕하는 게 쭉 기록이 나와요. 이럴 때 이제 호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찢어져서 살지 말자. 신앙도 찢어졌고 생활도 찢어졌고 다 찢어졌어. 이것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찢었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상 이렇게 얻어 터지지 말고 치셨으나 하나님의 치셨거든요. 얻어 맞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노상 얻어 터지지 말고 찢겨서 살지 말고 돌아가면 낫게 해주고 싸매워주고 고쳐줄 거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새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치잖아요. 극자도 우리 교회 오세요. 극우도 오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파라고 그랬어요. 극자가 와도 극우가 와도 예수님 복원해서 녹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요새 신문을 보면 나라가 심각하대요. 교회까지 극자, 극우가 갈라져가지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교회예요? 갈라져가지고 교회 앉아 밥을 간장을 쳐서 먹고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는 극이고 하나는 우고 예배드리고 나서요. 간장을 밥에다가 쳐서 뭐하고 먹고도 말을 붙여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교회 와서는 깨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지요?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국민이고 이건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예수가 먼저예요. 우리는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향토 예비군 정신교육을 한 13년 한 것 같아요.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도 하고 그 사단장 패도 받아놨어 2개는. 봐요. 가정이 없는 백성은 나라서 돌봐줘요. 맞지요? 나라 없는 백성은 갈 데가 없어.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3.1 운동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눈물과 피로 땀으로 회복시키는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가서 천대받고 나오는 거 봤지요? 나라는 손잡아줘요. 우리나라 망하면 누구 와서 손잡아주게 해줄 것 같아요? 내 말을 나쁘게 듣지 말고 예수 바로 믿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 바로 믿으면 교회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 바로 믿으면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끌어안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자꾸 뒤로 미뤄져요. 여호사밧이 나라에 위기가 오니까, 네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위기가 오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요. 쳐들어온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울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선고가 있잖아요. 온 집안 애들과 식구들이 한 자리 서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바로 서리라. 2번째,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먼저 나가라. 교회는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먼저 나가라. 성경은 놀라워요.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때리부시고 승리를 줘요. 우리는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돌아와라. 우리 나라도 찢겨지면 안 되잖아. 터지도 안 되잖아. 여호와께로 예수 믿는 모든 교인들이 요 정치꾼들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교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절망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의 나라입니다. 실패의 나라가 아니라 승리의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찾아라. 어려운 문제 당하면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돌아왔으면 찾아 이제. 오늘 사람 찾아다니는 교회 되지, 성교인들 되지 말고 어려운 문제 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말로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인생의 샘버싹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아니, 성경을 암송은 잘해. 실제로 그분 앞에 안 오잖아. 그분 만나려고 애쓰지 않잖아. 병들었어도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르실래요? 만나면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앉았다가 저야 할 말은 많으나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불쌍히 그러고 가지 말고 부르짖어라. 오늘날 시간에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니까 응답하리라. 소리내서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어라. 오늘 응답하리라. 오늘날 시간에 꼭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다윗은 시인을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꼭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몸만 오지 말고 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왔으면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